제19편 10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네, 말씀의 맛을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오면서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초코파이입니다. 네, 어떤 분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먹습니다. 설교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초코파이 다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 간식이죠. 그리고 교회는 사실 이 초코파이와 관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 영락교회 출신인데요. 제주 영락교회에서 아동부 때 그 율동팀에 들어갔습니다. 율동팀, 덩치에 안 맞게. 그때는 이런 뭐 악기팀, 뭐 찬양팀이 없었고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율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이렇게 이런 거 율동하고 막 이러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선생님이 뭔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과자가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지금이야 뭐 과자가 너무 많아져서 뭐 여러 가지를 주고 있고, 저 역시 중고등부를 하면서 다양한 선물로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선 이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네, 이거 하나면은 뭐 게임 끝입니다. 초코파이와 우유면은 토요일 하루가 행복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아무리 봐도 그 과자 산업은 중고등부, 이 아동부 교회가 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그 과자 산업이 막 올라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초코파이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이제 공익 근무를 하느라고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뭘 주죠? 초코파이.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초코파이 교회랑 관련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을 나눠요. 초코파이. 우리 교회는 정을 나누는 곳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초코파이를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뭔가를 여쭤보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걸 먹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지 못한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MZ들이나 알파 세대들은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이 맛이 어떤 맛이냐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코파이의 맛이 어떤 맛이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초콜릿 맛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빵 맛도 들어가 있고, 마시멜로도 들어갔다. 그거를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맛있지 않겠니?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라든지 마시멜로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쫀득한데 껌 같은데 계속 씹으면 또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부연 설명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설명을 그만하고 봉지를 까서 이걸 입에 넣어주면 됩니다. 먹어봐. 먹어보면 알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앞서서 이 왜 먹어보면 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말씀의 그 맛을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맛보신 분과 안 보신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의 그 맛을 본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시나 나는 맛을 봤나? 나는 본 적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웬만해선 설교 때 단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안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맛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말씀을 맛보시면 됩니다. 안 맛보신 분들은 맛보시면 됩니다. 올해가 그 맛을 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맛보더라도 그분들이 미리 맛본 분들을 앞설 수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말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계세요. 암송, 그리고 큐티, 이것들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도 암송과 큐티를 예배 시간에 항상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오고 계시는데요. 올 한 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년 신년 예배는 여기를 가득 메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통독이 추가가 됐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추가가 됐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모두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통독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가시면 여러분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 일을 하기 전에 홈쇼핑에서 4개월간 이제 세트 감독을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재밌는 단어를 매 프로그램마다 들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PD가 이렇게 큐시트를 가지고 순서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주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서를 가지고 한번 서머리를 합니다. 이렇게 촬영이 될 겁니다. 감독님들 그러니까 숙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간증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홈쇼핑의 간증이라니. 쇼 호스트들이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물건을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나누는 걸 홈쇼핑에서 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세계 홈쇼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기독교 재단이라서 그런지 왠지 좀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간증을 꼭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D가 한 2분 정도는 기술 기능 촬영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호스트께서 간증을 한 2, 3분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항상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경험한 것을 나눌 때 사람들에게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호스트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제가 사용해 봤더니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뢰를 갖고 그거를 사지 않습니까? 구매해 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뭔가 있겠구나 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달고 맛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통독을 함으로써 간증이 분명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증이 차곡차곡 쌓여서 2026년 12월 달에는 간증 집회가 열릴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올 한 해 통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찾아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은혜로웠죠. 특별히 동태 한 괴짝이 어떻게 27억이 됐는지 그 간증 여러분 들으면서 다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저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맞다. 나도 한 10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려나? 이런 꿈도 꾸게 되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듣고 좋은 이야기네 넘어가지 마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제 그 간증을 듣는데 제 옆에 다음 세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남매가 앉아 있었는데 정말 제가 궁금한 걸 걔네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7억 중에 2억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럼 25억으로 뭐 하셨대? 이러더라고요. 저만 궁금했나요? 헌금도 하셨겠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기도 하셨겠고 그랬겠죠. 어쨌든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세국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그 간증이 너무 넘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한번 통독해서 한번 기적을 경험하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독한다라는 것은 읽는다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읽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보통 목사가 물어볼 땐 뒤에 게 정답입니다.
본다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읽는다와 본다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본다라는 말은 이 책이나 신문을 읽는다에서 멈추지를 않고요. 더 이 넓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본다에서의 그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냥 눈으로만 시각적으로 그 환자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색을 보니 감기네요. 이러면은 환자가 화를 냅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프고요, 어디가 안 좋고요. 이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막 만져보기도 하고 청진기 대보기도 하고 소리가 이상한데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이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당신은 뭡니다.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처방까지 하는 것이 본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 이거를 읽는다에서 그치지 않고 본다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술술술 읽는 게 아니라 본다의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큐티로 여러분들 계속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큐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어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씹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음식 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먹는 걸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을 때 영양소가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음식을 그냥 삼키면 어떻게 되죠? 소화불량이 걸리죠. 그리고 영양소가 전혀 우리 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삼킬 때 그 영양소가 하나하나 우리 몸으로 퍼지면서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배가 아프질 않아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속이 아파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살은 막 쪄요. 초코파이를 앞에 두고. 어쨌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다 느끼게 되죠. 여러분, 통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통독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몸에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간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통독하자 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통독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다음 날에 출근을 했습니다. 1월 2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라이벌로 생각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창재 목사님 아니고요.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저희 형이 지금 명동에 그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형제다 보니까 연년생이거든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에서예요. 털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은혜를 받기보다 형이 본문을 왜 이렇게 해석을 했지? 이 예화는 별론데 막 이렇게 서로 디스하는 거죠. 은혜 받기 싫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통독을 시작한 날 우연히 그 김진우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무려 50분짜리 설교를 하시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제낄 텐데 그날따라 그 설교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통독을 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최초로 저희 형 설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한 이도 변하지 않았고 듣는 이도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을까? 듣는 이가 통독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설교를 듣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지는 건데 그분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무 은혜롭다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리기까지. 말씀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통독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이제 출근해서 운전기사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라디오를 자기가 선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극동방송 CBS 많이 듣는데요. 그래도 그 승객분들의 그 취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트롯 방송도 하나 저장해놓고 그리고 그 MBC 뭐 여성시대 이런 거 뭐 많이들 들으시나요? 그럼 KBS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가끔 사연 보냈는데 이렇게 커피 쿠폰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독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이 그 마음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틀어야지. 보통 이게 틀면은 이제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안 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회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막 솟아서 극동방송을 그냥 탁 틀고 모르세 하고 그냥 갔어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극동방송을 그냥 틀어놓고,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있거든요. 93세 지금 투석하러 다니시는 분이 승객분에 계시는데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극동방송 듣다가 하나님 믿으면 그래 목사가 한 건 하는 건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틀고 가는 거예요. 예. 며느리가 타든 뭐 약간 인상이 찌푸리든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극동방송 고정이다 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통독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올 한 해 전도해보자, 승객분들에게 하나님 권해보자, 이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이번 주 놓치면은 뭐 이렇게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꼭 시작하셔서 창세기 재밌어요. 술술술 익힙니다. 아직 그 위기의 그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기 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면은 더뎌지고 막 시험이 오는데 그때만 넘기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빨리 시작하셔서 힘과 능력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본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본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 이 본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사용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알면 김이 셉니다. 제가 그 화요일날 찬양인도 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찬양인도 했습니다. 화요일날 다시 이렇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찬양으로 이 교회 왔는데 다시 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되게 즐겁게 찬양했거든요. 그때 그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기도원 분위기로 한 곡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그때 이제 여호와 뭐 나오죠? 여호와,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 네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이 보다예요. 보다라는 단어, 이게 어떤 단어일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지?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본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라가 그 앞에 그 인물이 붙었을 때 엘로힘,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이레, 에이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본다, 보다가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생뚱맞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어원을 조금 오늘 이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 한번 보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미리 바라본지라. 성경을 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다, 봤다, 이게 바로 그 이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래했다라는 게 성경 말씀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먼저 봤다라는 대목이 그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산으로. 그 산을 갔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대목이 갑자기 툭 하고 끼어든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곳을 바라봤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레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바로 13절입니다. 22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또
보니까 뭐가 있었죠?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보다가 예비하심, 준비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거를 하나님도 보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뭐죠? 예전에 있었던 약속.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여러분, 어제 간증에서도 그 권사님이 땅을 계속 보니까 이거 보통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1억에 팔라 그래도 안 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크신 일을 할 걸 아니까 안 하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아니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은 사실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가 중요하다. 역사를 알아 내일을 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게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레가 바로 준비인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려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분명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세계 정세를 보세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으로 잡혀가요. 네.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 2026년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안전할까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구나. 감동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이걸 봐야 돼요. 봐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셨지? 그럼 내일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통독을 하면 불확실할 것 같은 2026년도 뻔해요.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함께 말씀을 통독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